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코로나 이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회복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찬양단 성만 꽉 차면 완전한 회복인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끝까지 건강을 잘 지켜내시고 어려운 때를 기도로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산상 설교를 제가 시작한 지 벌써 5번째 시간인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17절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17절에서 20절이 마태복음 5장의 전체 가운데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 핵심 내용은 산상설교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의 중요한 내용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그 이야기였죠. 그래서 성취하신 율법을 계명이라고 부르면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특별히 이제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 구절은 제가 빼놓고 나가고 있어요. 왜 빼놓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을 다 마치고 마태복음 6장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말씀은 해당되고 그때 나누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 산상설교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순서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놓치시면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회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성취했다 할 때에 구약의 율법이 제사제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 제사제도 같은 것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율법이면서도 사실은 복음이라 그랬어요. 율법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수님이 이 제사제도를 완성한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심으로 이것은 완성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사제도나 이런 것 말고 십계명, 이 율법이라면 사실은 십계명이 그 뿌리가 되고 뼈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십계명도 예수님은 완성했다 또는 성취했다 이렇게 말할 때, 구약 시대에는 계명의 정신이 다 드러나지 않고, 물론 계명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암시는 다 하고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다 전해주면 구약 성도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양하게 적용해 주기도 했지만 구약 시대에 완전하게 의미를 밝혀주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내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 또는 성취되었다, 율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욕하고 미워하는 것, 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살인죄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의 음욕을 품을 때에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똑같은 죄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다섯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여섯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용을 같이 볼 거예요. 이 내용들을 구약의 율법들을 예수님이 전부 다 해석해 주지 않고 여섯 가지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고 다시 적용시켜 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율법의 성취 또는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섯 개만 예수님이 해줘도 모든 율법을 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지 않아도 샘플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런 뜻이 있다, 여섯 개만 예수님이 해주셔도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에 들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내 말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해석해주고, 그 성령의 시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 것 같긴 한데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랬어요. 산상설교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라며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그 하면 이 산상설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서도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하는 그 이야기도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지만, 물론 과장법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문자적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댄 사람은 아마 흥부밖에 없을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밥주걱으로 그것도 때려가지고 밥알이 붙어 있어서 아이고 그래도 몇 알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러면서 왼쪽도 돌려댔대요. 그러니까 밥알 띠먹는다고 주걱이 아니고 다른 거로 때렸다 그러는데, 여러분 과연 누가 오른쪽 때리는데 왼쪽도 마음 풀리도록 왼쪽도 때려주세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속옷을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제 속옷과 겉옷으로 비유했지만 고발해가지고 내 것인데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져가고 싶으면 다 가져가 하고 속옷 겉옷 다 주라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내 것을 사기쳐서 뺏어 가려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거꾸로 자기가 고발을 했어요.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면 다 가져가 하고 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만일에 누가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이래서 내가 도와줬다. 근데 집에 일은 안 하고 남의 일 다 도와준다 이러면 부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당신은 뭔데 집에 일은 내 핑계치고 남의 일만 도와주냐 이래가지고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내 혼자 산다 해도 쉽지 않고 가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소리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교도소에서 편지가 와요. 우리 이광식 장로님한테도 한 번 편지가 왔었는데 저한테는 아주 여러 번 편지가 왔어요. 어느 교도소에 사는 배용배입니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왔어요. 이름도 저하고 똑같은데 성만 다른, 이름이 성이 배씨인데 또 용배라고 지었을까요? 한문도 저하고 용배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있는데 영치금 돈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 너무 겨울인데 너무 춥다고 이불이라도 하나 사게 영치금 좀 보내줄 수 없냐고 하도 간곡하게 해서 제가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도와줬을 건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와줬어요. 근데 참 묘하게 그 다음에는 대구 교도소에 도와줬는데 청송 교도소에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왔어요. 그래서 또 한번 거절하지 말라고 해서 또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 부산 교도소에서 또 왔더라고요. 참 거절할 수 없어 또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는 청주에서 오고 안양에서 오고 뭐 전국에서 편지가 정신없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지만 주님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와주라 그랬는데 왜 도와주지 말라고 하니까 이용당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도와주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전국에서 옵니다. 제가 편지를 받고 마음에 참 갈등이 와요.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주자니 사실 돈이 없고 또 거절하자니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도와주면 전국에서 다 오는데 주님 아시지요 하고 이제는 딱 거절을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만기 형제가 소개했던 친구가 월성동 사는데 이 친구도 처음에 교회 올 것 같이 이야기하더니까 그냥 교회는 안 오고 반찬 떨어졌는데 사기에 돈 좀 달라 그러고 꼭 갚는다 그러는데 보면 안 갚고 거짓말을 3번 4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말을 해야지. 그래서 안 된다 이러니까 목사님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내 목사님 맞다 그래. 근데 목사님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와서 참 많이 왔어요. 도와주기도 많이 도와줬지만은 이런 친구들한테 그냥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너 정말 도움을 받고 싶으면 교회로 와라. 예수를 믿어라. 말로는 여러 번 왔어요. 실제로 몸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차단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차단시키니까 또 다른 사람 전화로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도와준다는 개념이 옛날에는 정말 없어서 정말 가난해서 불쌍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도움을 받았지만 요즘은 일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뭐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 받아서 바로 술 먹으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까지가 과연 도와줘야 되고 어디까지 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너희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이제 악한 자를 대접하지 말라 하는 이 이야기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십계명을 이제 확대 해석해서 폭행에 대한 죄에 대한 말씀이죠. 이 정도 되면 방송실에서 탁 성경을 띄워주면 좋은데, 출애굽기 띄울 수 있나요? 안 띄워. 나왔어요. 출애굽기부터 띄워야 되는데, 23절, 24절 같이 띄워주세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이 이제 줄여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요 두 가지만 끄집고 와서 인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원래는 재판의 기준으로 준 거예요. 재판장에게 준 거예요. 폭행에 관한 법을 줄 때에 사람을 해쳤을 때 어떻게 재판장이 판결할 것이냐 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장들한테 판결의 기준으로 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판결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판결하고 그렇게 해서 재판장들한테 재판하는 기준으로 준 거죠. 그리고 보면 이것은 이제 가해자들한테 이제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 이빨이 빠지게 했으면 너도 그 벌로 너의 이빨을 뽑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당할 거니까 그렇게 안 당하려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재판장에게 판결의 기준으로 주신 구약 법이기도 하고, 가해자들한테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따지고 보면 해치지 말라는 거지만 사랑하라는 얘기죠. 역설적인 표현이죠. 진짜는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말씀의 정신이 구약에도 이렇게 암시되어 있기는 해요. 어쨌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남을 해치면 해친 대로 너도 똑같이 벌을 받는다 하고, 요 구약에 주셨던 율법은 가해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는 것이고 재판장에게 재판의 기준으로 주었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이 꼭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똑같이 갚아주세요. 보복하는 거죠. 뭐 재판을 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도 보복을 하려고 덤비고, 또 재판해도 보복하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악한 자라고 용서하는 법이 없고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보복법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복법이라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복법이 아니에요. 구약의 재판장들에게 폭행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결 기준을 주셨던 것이지만, 가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해치지 말고 사랑하라 하는 의미로 주셨던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 법이 신약 시대에 와도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보복의 법으로 알아가지고 조금만 피해를 봐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피해를 입으면 재판을 해서 거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기도 할 수도 있지만, 별로 내가 피해를 크게 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왔다, 이게 율법이야 이래가지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반드시 보복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피도 눈물도 없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사랑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고, 가해자에게 경고의 메시지, 해치면 똑같이 벌 받으니까 해치지 말고 사랑해라, 이런 건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 이 법을 이용해서 똑같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좋은 법을 줘도 이것을 좋은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자기한테 편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법을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피해자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피해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면 왼쪽 돌려대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이 의미에 여러분 집중해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극대화. 오른쪽 뺨 때려도 그냥 용서하고 그럴 수 있지, 그래 미안해 내가 맞을 짓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반대로 왼쪽도 돌려대라, 이렇게 해서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용수철이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용수철이 있으면 이걸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용수철처럼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이 탄성을 꺾으려면 반대쪽으로 완전히 기울여 놔야 다시 돌아가도 제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이거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힘을 많이 가해놔야 그나마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제자리 세워놔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 이랬잖아요.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걸 보니까 대적하지 말라 그래도 또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대적하지 말라는 것을 거꾸로 오른쪽 떼면 왼쪽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라.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탄성을 꺾어버리기 위해, 죄성 때문에 그냥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대적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시 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거꾸로 손해보고 더 해주라고 하는 말을 하면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그냥 용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이 너무 커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 죄성의 탄성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악한 자를 만나면, 억울하게 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죠. 두고 보자. 그리고 이를 갈고 있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반드시 복수를 하려고 덤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이 정도로 반대로 오른쪽 맞아도 왼쪽까지도 돌려대라 하는 정도로 아주 심하게 역설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악한 자를 대적하면 사실 끝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가 점점 더 악한 관계,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용서하고 감싸주는 그 넓은 마음으로 세상의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피해자들한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보복법으로, 율법을 보복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것은, 이것은 재판장에게 준 판결 기준이지, 그리고 가해자들한테 그렇게 너희들이 남을 해치면 너도 꼭 똑같이 벌을 받을 거야 라고 경고한 것이지, 정말 이렇게 보복하라고 말씀한 건 아닌데,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근거로 보복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악을 대적하지 말라 하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6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 방송에 띄웠던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근데 우리 본문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 의미는 구약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끼리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이방인들을 원수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고 원수 취급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고, 이제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제 중간사 시대 하시딤이라고 하는 에스라의 후예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율법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더 엄격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흔히 장로들의 유전 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러요. 미시나라고 부르는데 탈무드의 원조이죠. 이제 그런 데서는 이방인들을 원수 취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는 사랑하는데 이방인들은 원수 취급하는 그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할 때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을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개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방인들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암시하고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이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이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원수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이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만이 아니라요, 이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바로 앞에 보았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을
그 율법을 야들이 보복법으로 봤다 그랬죠. 보복법. 그러니까 원수가 같은 유대인 안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맞아서 이빨 몇 개 나갔다. 그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 이빨 뽑아야 되겠다. 결국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이야기를 원수를 갚으라는 이야기로 보복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오늘 같이 보는 것은 이 두 가지 법이 결합돼서 유대인들에게는 결국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보복법 때문에 원수는 갚아도 되는 것으로 원수를 갚는 게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 원수를 갚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만 원수는 갚아야 된다. 원수는 반드시 보복법으로 보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생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다 부수시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도 또 완전히 역설적이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과연 되겠습니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야 그나마 원수를 갚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사실 원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마는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원수를 갚고 악을 악으로 갚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꾸로 이만큼 땡겨놓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 정도 해놓으니까 사랑은 못할 망정 그래도 원수는 갚지는 않고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 로마서 12장에 굉장히 잘 나와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물론 신명기 31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신명기의 말씀들을 이용하고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이용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말씀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바울 사도도 그대로 로마서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잖아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결론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힐 때,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하고 심판할 때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다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다. 이 말은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렇게 살면 구원 못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단순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지 안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고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구원 얻는다. 예수 믿은 표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한 개도 없다. 그렇게 어떻게 구원 얻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은 비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주고 햇빛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주고 공기도 똑같이 주고 다 똑같이 줘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라도 선을 베풀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죄인들도 똑같은데 너희가 믿는다는 표가 뭐냐 이거죠. 너희가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은 여러분 그냥 그런 말씀이 있구나.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무리하구나. 그렇게 알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물론 내 힘으로 못 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한 거지만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울부짖고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내가 이렇게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팔복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뒤에 설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는데 왜 심령이 가난하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어디에도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주석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답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대로 보면 순서만 바꾸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17절에서 20절을 가운데 놓고 뒤에 나오는 계명과 앞에 나오는 탈복을 뒤집어서 순서만 딱 바꿔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안 돼.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고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부르짖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이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고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말씀에 상관도 없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데 있어요. 보니까 말씀을 전혀 몰라요. 성경을 생전 안 읽어요. 성경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표가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느냐? 과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부터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고 언제부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출발하는 마음의 자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 순간부터 진짜 믿음입니다. 그 순간부터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여러분 과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